먼저 베드로전서 1장 시작. 여러분은 진리에 순종함으로 영혼을 정결하게 하여서 꾸임없 서로 사랑하기에 이르렀으니 순결한 마음으로 서로 뜨겁게 사랑하십시오. 여러분은 다시 태어났습니다. 그것은 썩을 씨로 그렇게 된 것이 아니라 썩지 않을 씨 곧 살아계시고 영원하신 하나님 말씀으로 그렇게 되었습니다. 모든 육체는 풀과 같고 그 모든 영광은 풀의 꽃과 같다.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지되 주님 말씀은 영원히 있다. 이것이 여러분에게 복음으로 전해진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모든 악의와 모든 기만과 이선과 시기와 온갖 비방하는 말을 버리십시오. 갓난아기들처럼 순수하고 신령한 젖을 그리워하십시오. 여러분은 그것을 먹고 자라서 구원에 이르려 합니다. 여러분은 주님의 인자하심을 맛보았습니다. 주님께 나오십시오. 그는 사람에게는 버림을 받으셨으나 하나님께는 택하심을 받은 살아있는 귀한 돌입니다. 살아있는 돌과 같은 존재로서 여러분도 집 짓는 데 사용되어 신령한 집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실 신령한 제사를 드리는 거룩한 지당이 되십니다. 성경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보아라, 내가 골라낸 귀한 모퉁이 돌 하나를 시온에 둔다. 그를 믿는 사람은 결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을 것이다. 그러므로 이 돌은 믿는 사람들인 여러분에게는 귀한 것이지만 믿지 않은 사람들에게는 집 짓는 자들이 버렸으나 모퉁이의 머릿돌이 됐니요. 또한 걸리는 돌과 넘어지게 하는 바위입니다. 그들이 걸려서 넘어지는 것은 말씀을 순종하지 않기 때문이며 또한 그렇게 되도록 정해놓으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여러분은 택하심을 받은 족속이요 왕과 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민족이요 하나님의 소유가 된 백성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을 어둠에서 불러내어 자기의 놀라운 빛 가운데로 인도하신 분의 업적을 여러분이 선포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전에는 하나님 백성이 아니었으나 지금은 하나님 백성이요. 전에는 자비를 입지 못한 사람이었으나 지금은 자비를 입은 사람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나는 나그네와 거리민 같은 여러분에게 권합니다. 영혼을 거슬러 싸우는 육체적 정욕을 멀리하십시오. 여러분은 이방 사람 가운데서 행실을 바르게 하십시오. 그렇게 해야 그들은 여러분더러 악을 행하는 자라고 욕하다가도 여러분의 바른 행위를 보고 하나님께 찾아오시는 날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것입니다. 여러분은 인간이 세운 모든 제도에 주님을 위하여 복종하십시오. 주권자인 왕에게나 총독들에게나 그렇게 하십시오. 총독들은 악을 행하는 사람에게 벌을 주고 선을 행하는 사람에게 상을 주게 하려고 왕이 보낸 이들입니다. 선을 행함으로 어리석은 자들의 무지한 입을 막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여러분은 자유인으로 사십시오. 그러나 그 자유를 악을 행하는 구실로 쓰지 말고 하나님의 종으로 사십시오. 모든 사람을 존중하며 믿음의 식구들을 사랑하며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왕을 공경하십시오. 오늘은 18절에서부터 마지막 절까지 하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하인으로 있는 여러분 극히 두려운 마음으로 주인에게 복종하십시오. 선량하고 너그러운 주인에게만 아니라 까다로운 주인에게도 그리하십시오. 억울하게 고난을 당하더라도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괴로움을 참으면 그것은 아름다운 일입니다. 죄를 짓고 매를 맞으면서 참으면 그것이 무슨 자랑이 되겠습니까? 그러나 선을 행하다가 고난을 당하면서 참으면 그것은 하나님께서 보시기 아름다운 일입니다. 바로 이것을 위하여 여러분은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여러분을 위하여 고난을 당하심으로써 여러분이 자기의 발자취를 따르게 하시려고 여러분에게 본을 남겨놓으셨습니다. 그는 죄를 지으신 일이 없고 그의 입에서는 아무런 거짓도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그는 모욕을 당하셨으나 모욕으로 갚지 않으시고 고난을 당하셨으나 위협하지 않으시고 정의롭게 심판하신 이에게 다 맡기셨습니다. 그는 우리 죄를 자기의 몸소 지시고서 나무에 달으셨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죄에는 죽고 의에는 살게 하시려는 것이었습니다. 그가 매를 맞아 상함으로 여러분이 나음을 얻었습니다. 전에는 여러분은 길을 잃은 양과 같았으나 이제는 여러분의 영혼의 목자이며 감독이신 그에게로 돌아왔습니다. 오늘은 18절에서 25절인데 20절에서부터 25절까지의 내용은 대적으로 다음번에 하고요. 일단 왜 그러는지, 왜 우리가 이 땅에서 육체의 이 모습을 가지고 그리고 영적으로는 영원한 인생의 문제가 해결된 영원한 생명을 가지고 살아야 하는 이유, 그 이유를 좀 더 알아보겠습니다. 이 앞전의 내용이 국가라는 존재가 있습니다.
각 나라의 국가 하나님께서 경계를 주시고 국가를 주시고 이 대한민국도 국가를 주었습니다. 그러나 때마다 나라들마다 지금도 여러 나라가 다르듯이 정치 제도가 다릅니다. 제도가 다르고 사회적인 신분 제도도 다릅니다. 민주주의라는 어떤 신분의 제도 확립도 사람은 차별이 없는 평등한 존재 뭐 이런 거에서 민주주의가 이렇게 발전이 되어 왔습니다. 국가라는 걸 가질 때 통치자들이 있을 것이고 지도자들이 있습니다. 그 국가에는 지역들이 있을 것이고 또 지역마다 통치자들이 있을 것이고 지도자들이 있습니다. 그 안에 이제 가정이 있습니다. 그리고 개인들이 있습니다. 민주주의는 개인을 중요시합니다. 그러면서 또한 공동체를 굉장히 중요시합니다. 그래서 여기에는 이제 집단들이 있습니다. 소속 집단들과 중거 집단들이 있습니다. 소속 집단들은 어떤 거죠? 가정이라는 소속 집단, 그리고 또 학교라는 소속 집단. 그러나 또 어떤 모임이라는 그래서 이 소속 집단과 중거 집단이 일치도 할 수 있고 중복될 수도 있지만은 또 일치하지 않은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은 소속과 중거 집단에 동시에 가입되어 있는 것들이 또 내가 선택하지도 선택되어 버린 것들이 있을 것입니다. 이 집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 당시 지금 이 편지에 베드로전서에 쓰여 있는 이 로마의 점령지인 이 튀르키예 지역, 이 아시아 지역에 있는 또 그 당시에 보면은 집이라는 가정이라는 것이 있을 때 부모와 자녀가 있고 또 이 자녀가 부모가 되고 또 자녀를 낳는 뭐 이런 대에 걸쳐서 사는 대가족 제도의 실태가 있을 거예요. 이 사람들이 주인 계통입니다. 주인, 상급의 계통, 그 다음에 하인 정도의 집사람들에 있는 건데 이들이 하급 계통입니다. 이 가정에서 집에서 이렇게 함께 기거하면서 사는 공동체적 삶입니다. 그러나 계급적 삶이기 때문에 또한 하인이나 또 특히 종과 노예는 물건 취급을 받았다. 우리나라의 사극을 봐도 물건 취급, 그냥 인간이 아닌, 남이 아닌 권력.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하인으로 있는 여러분, 이 두려운 마음으로 주인에게 복종하십시오. 선량하고 너그러운 주인에게만 아니라 까다로운 주인에게도 그리하십시오. 이 하인이란 오이케테스라는 집에서 일하는 사람을 집에서 일하는 사람들. 그래서 이 집에서 일하는 사람들이 예수를 믿고 거듭나서 어디로 옮겨 하나님의 나라에 시민으로 살 소원을 갖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 거듭나서 부활의 산 소망을 갖고 예수님 다시 오실 때 구원을 얻는 완성되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이 사람들이 두려운 마음을 가져. 요한일서 하면서 두려운 마음을 많이 에베소 하면서도 이 두려움에 대해 포보스라는 이 단어, 영어에 포비아라는 공포해가 단어 파생되었다고 수차례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기에는 공해와 공포가 동시에 갖고 있는 관계, 창조주와의 관계와 질서가 사랑의 관계와 질서였다면은 경외함이 들었지만 하나님을 떠나면은 공포감이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포별한 동사와 같은 어근을 갖고 있습니다. 에베소 5장 21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러분은 그리스도를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서로 순종하십시오. 여러분은 그리스도를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서로 순종하십시오. 그래서 할 때 요한일서 계속 계속 인용하는 이 말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경외하는 마음, 두려워하는 마음이 없으면은 교회 공동체는 질서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두려워하지 않는다면은 그분을 경외하고 그분을 사랑하고 그분을 존중하고 그분 앞에 무릎을 꿇지 않는다면 교회의 공동체 서로가 하는 것이고 지체들끼리 서로의 자기가 잘났다고 하는 것이죠. 질서가 없는 겁니다. 꼭 우선순위는 첫 번째, 예수님께 두려워하는 것. 예수님을 경외하는 마음, 존중하고 사랑하는 것. 예수님만이 주인 되는, 왕이 되는, 예수님만이 내 모든 것이 되고 나는 예수님 것이 되는 그러한 삶을 말합니다. 요한일 4장 18절을 또 한번 같이 읽어주세요. 시작.
사랑에는 두려움이 없습니다. 완전한 사랑을 두려움을 내쫓습니다. 두려움은 징벌과 관련이 있습니다. 두려워하는 사람은 아직 사랑을 완성하지 못한 사람입니다. 공포입니다. 자, 사랑에는 공포가 없는데, 사랑에는 존중이 있는데, 하나님을 경외하는데, 하지만 사랑이 없으면은 그 두려움에 사로잡혀 있는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랑을 하게 되면 공포는 떠나가게 되는 거죠. 공포를 물리칠 수 있는 것은 어떤 수단과 방법이 없습니다. 오직 창조주 하나님과의 사랑의 관계와 전인격적인 질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데 두려워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는 거죠. 그러나 우리가 두려움, 공포를 느끼는 것은 있습니다. 그러나 그 공포에 사로잡히지 않는다는 것이죠. 두려움은 징벌과 관련되어 있다. 여러분, 어떤 것에 공포에 빠지고 그 공포에 보면 내 자신의 평가가 있겠죠. 또 누군가의 평가를 하게 돼요. 그 평가. 그거는 뭐죠? 그 징벌과 관련되어 있다. 두려워하는 사람 아직 사랑을 완성하지 못한 사람. 두려움을 느끼지 않는다는 게 두려움에 빠져 있는 사람을 말하는 겁니다. 공포에. 자,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는 공포가 끝난 겁니다. 하지만 경외란 사랑하고 존중하는 것. 사랑하고 존중하는 그 자체. 예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는 자. 그것은 관계와 질서가 지속되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 직접 사랑을 배우라고 그랬습니다. 예수님께 사랑을 직접 배우지 않는다면 우리는 공포 속에 있습니다. 상처받기 싫어합니다. 불편한 걸 싫어합니다. 그리고 상처 속에서 벌벌 떱니다. 육신의 고통을 올까봐 벌벌 떱니다. 육신이 무너질까봐 벌벌 떱니다. 복종하다라는 히포타스라는 단어, 여기서는 분사 현재 수동태로 쓰여 있습니다. 그래서 주인들에게 지속적으로 두려워하는 마음을 갖고 좋은 주인이든 나쁜 주인이든 예수 믿는 주인이든 예수 믿지 않는 주인이든 동일하게 대하라는 겁니다. 그때 우리는 나를 잘해준 사람은 잘해주고 못해준 사람은 어쩔 수 없이 억지로 두려워하니 공포 속에 사는 것. 그러한 것이 아니라 진짜 예수님을 두려워하는 그 마음이 동일하게끔 해서 주인에 대해서 당연하게 그렇게. 그러니 지체들끼리도 당연히 예수님을 두려워함으로 서로 순종한다는 것은 그를 존중하고 경외한다는 얘기죠. 다시 말하면 인간 사회 제도에 대해서 계급이 있다는 것은 말이 안 되지만은 이 사람으로서 이 계급에 순종하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 국가의 체제에 대해서 통치자들과 순종하는 것이 당연한 것이고 또한 집에 있는 주인들의 순종하는 당연한 것이다라는 겁니다. 이 말은 예수님이 이 사회 제도가 정제도가 옳다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이 세상을 바꾸러 오신 것이 아닙니다. 이 세상을 그대로 두시고 당신도 십자가에 매달려 죽으셨습니다. 세상을 바꾸려 하지 마시 바랍니다. 세상은 바꿔지지 않는, 세상은 사라질 것입니다. 예수님은 나를 살리시고 나를 바꾸러 오셨습니다. 그리고 교회를 교회되게 하신 겁니다. 지난번에도 여러 차례 말씀을 이 단어에 대해서 복종하다, 순종하다, 항복하다, 굴복하다 이 뜻을 좀 구체적으로 알길 바랍니다. 그래야지 내가 갖고 있는 언어체계, 잘못된 가치관들이 좀 정립이 되고 예수님께 복종하는 것이 무엇인지, 예수님께 순종하는 것, 서로 지체들끼리 순종하는 것이 무엇인지, 부부가 서로 순종하는 것이 무엇인지, 형제가 지체가 또 육신의 형제 자매들이 항복이 무엇인지 불복이 무엇인지를 분명하게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지금에 있는 상황에서 성령이 굴복하라 할 때 왜 굴복해야 하는지, 그리고 어떤 마음과 어떤 몸의 태도까지, 자세까지 분명하게 해야 되는 것이 좀 더 구체적으로 알고 표현하길 바랍니다. 순간 임경변이나 위기관리, 자신의 이득을 위해 복종하는 척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함으로 경외하여 순종이 속되어 사회적 관계에서 질서 있게 잘해주던 못되게 하던 하나님이 함께하는 선물임으로 순종하는, 이게 복음입니다. 복음이 그냥 구원에 맞습니다. 그러나 이 구원의 삶은 이 육체가 직접 이렇게 살아가는 겁니다. 땅에서. 그래서 깊은 소식인 겁니다. 사랑할 수 있는 자, 용서할 수 있는 자, 용납할 수 있는, 순종할 수 있는, 불복할 수 있는 자, 황복할 수 있는 자, 순종할 수 있는 자이기 때문입니다. 이 몸을 너에게 줄 수 있는 국가의 정제도로 통치자나 지도자 그리고
정치 제도로 사회적 관계와 제도에 순응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영과 혼과 육체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 속함으로 육체만 순종하고 영적 가칭 아래서 생각과 실행은 하나님의 질서에 따라 움직여지는 것. 이 땅에 여러분 왜 살아야 되는 것인지, 왜 사는 것인지. 그렇다면은 지금 이 복음이 여러분에게 합당한 겁니까? 아니면은 복을 받고 부자가 되고 건강하고 노년을 잘 준비하고 돈 아파트에 살면서 하나님께 축복하셨습니다라고 하는 것이 복음인지, 아니면은 여러분에 있는 모든 것을 육체까지 피까지 만든 것이 복음이. 세상의 정체도 경제 사회문에 옳다는 것이 아닙니다. 그건 틀렸습니다. 예수를 믿는 사람도 자본주의를 외칩니다. 예수를 믿는 사람도 민주주의를 외칩니다. 하나님께 속한 하나님의 자녀는 민주주의도 자본주의도 아닙니다. 봉건주의도 아닙니다.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하나님이 왕이십니다. 예수님이 왕이십니다. 예수님이 분명해야 됩니다. 자, 그렇다면은 다시 한번 보십시다. 이 베드로전서 오늘 통해서 이런 질문들을 합니다. 회사에 가서 무조건 순종해야 되는 것인가? 손해를 많이 받습니다. 나만 시킵니다. 이런 질문이 왜 나올까? 나는 왜 이런 것을 할까? 이런 말을 해야 될까? 왜 이런 불평과 불만이 있을까? 땅에 내가 살아야 할 이유를 알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억울하게 고난을 당하더라도 하나님을 생각하며 괴로움을 참으면 그것은 아름다운 일입니다. 죄를 짓고 매를 맞으면서 참으면 그것이 무슨 자랑이 되겠습니까? 그러나 선을 행하다가 고난을 당하면서 참으면 그것은 하나님께서 보시기 아름다운 일입니다. 바로 이것을 위하여 여러분은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여러분을 위하여 고난을 당하심으로써 여러분이 자기의 발자취를 따르게 하시려고 여러분에게 본을 남겨놓으셨습니다. 그는 죄를 지으신 일이 없고 그의 입에서 아무런 거짓도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그는 모욕을 당하셨으나 모욕으로 갚지 않으시고 고난을 당하셨으나 위협하지 않으시고 정의롭게 심판하신 이에게 다 맡기셨습니다. 그는 우리 죄를 자기 몸소 지시고서 남에 다루셨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죄에는 죽고 의에는 살게 하시려는 것이었습니다. 그가 매를 맞아 상함으로 여러분이 나음을 얻었습니다. 전에는 여러분의 길 잃은 양과 같았으나 이제는 여러분의 영혼은 목자이며 감독이신 그에게로 돌아왔습니다. 이사야서 53장을 인용했습니다. 다음에 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이유, 하나님의 아들임을 증언하고 증명하는, 하나님을 살아계심을, 하나님이 존재하심을,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살아계심을 분명하게 증언하게 해서 다시 살리신 것입니다. 그리고 아예 주인 되는 것. 예수께서 죽은 사람들에게 살아신 이유는 환자나 죽은 자에게 다 주님이시죠. 하나님께서 당신을 부르신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사귐을 갖고 지체들과 사귐을 갖고, 이 사귐은 내 수준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수준의 사귐입니다. 관계와 질서가 분명함.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예수님을 통해서 알려줍니다. 예수님 누구인지를 알아야지만이 하나님을 알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내가 누구인지를 알 수 있기 때문에, 그리고 예수님과 사귀어야지만이 교회 지체들과의 사귐을 갖게 되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육체의 고난에, 예수님 같은 육체의 고난에 동참하도록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으셨습니까? 예수님을 통째로 받았습니까? 그렇다면 예수님의 고난도 통째로 받은 겁니다. 정말 그렇습니까? 이게 복음입니다. 이게 기쁜 소식입니다. 이게 할렐루야. 정말입니까? 여러분 정말 그러십니까? 감사합니다. 하나님, 나에게 이런 선물을, 이 땅에서 이 몸이 당연히 죽어야 되는데 예수님의 부활로 이 몸이 다시 산다는 것을 알려서 이 땅에 죽는 것이 두렵지 않고 육체의 고난에 직접 참여하는, 아무런 대가 없이 비난과 힐난과 핍박을 받으면서까지도, 그리고 하나님이 하라는 대로 선한 일에 동참하는 이 몸이 더 고난에 동참합니다. 그래서 바울이 나는 부활을 경험하지 않으면 이런 삶을 살 수 없다. 그래서 오늘도 매 순간마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부활한 이 삶을, 이 부활의 이 생명을 날마다 실제가 되지 않는다는, 이 몸이 고난에 참여하고 죽기까지 본받는다. 될 수 없는 예수님의 수준이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질문 내봤습니다. 이 질문을 한번 잘 물어보시고 또 성령님께 물어보시고 해보세요. 당신은 당신의 육체에 대해 어떤 의미와 가치와 존재로
부여하고 있습니다. 사망과 부활, 아픔과 부활, 생명유지, 고난 어떻습니까? 이 몸이 아픈 거에 대해 뭘 떨고 있잖아요. 쫄리고 있죠. 그렇지 않습니다. 이 몸에 대한 이 육신에 대해서 어떤 가치, 어떤 의미, 어떤 존재를 부여하고 있는가에 따라 달라집니다. 이 육체가 귀한 몸입니다. 그러나 이 육체가 또한 죽을 몸입니다. 이 또한 이 육체가 부활한 몸. 그래서 이미 부활에 참여했고 이미 부활한 몸이고 마지막에 부활을 보게 될 몸이겠죠. 왜 내가 이 몸을 챙길까? 이유와 근거가 있습니다. 분명히 여러분은 뒤집어져야 되는. 그러지 않는다면 알 수가 없습니다. 또한 이 마음의 상처. 우리는 누군가를 사랑하게 되면은 육신이 고난을 받고 힘들게 됩니다. 불편합니다. 또 사람 관계 상처를 당연히 받게 됩니다. 이 사람과의 관계와는 상처 없이는, 불편함 없이는 절대 있을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은 나 같은 죄인과 만나고 있기 때문입니다. 나 같은 죄인, 너 같은 죄인이 아니라 나 같은 죄인. 여러분 상처를 받았습니다. 누구나 상처. 지난 주일에도 실바람에도 상처받을 만한 존재라고, 산들바람에도 상처받는 존재라고. 그렇게 연약하고 나약한, 그냥 깨져버리는 그런 이런 나를 찾아오셔서 사랑하시고 나를 죽어주시고 나를 살리셨습니다. 여러분 상처에, 내가 받은 상처에, 그리고 네가 준 상처에 관심이 가 있고 있습니다. 아니면은 예수님의 사랑과 용서와 용납, 치유에 관심이 가 있습니다. 회복에 관심이 가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여기에서 예수님과 해결이 되십니까? 성령으로 거듭났습니까? 하나님의 자녀입니까? 부활로 산 소망을 가지고 있습니까? 부활과 보혈로 뜨겁게 사랑하고 있습니까? 그리고 그리스도 육체의 고난에 동참하고 있습니까? 베드로전서를 다시 읽어보시면서 특히 2장 20절에서부터 25절까지를 다시 읽어보시면 정말로 설교가 끝나고 예배 끝나고 끝나는 게 아니라 진짜로, 그리고 예수님과 사귀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지 않고서는 알 수가 없습니다. 여전히 자기 가면에 자기 포장에 살고 있기 때문에 예수님이 죽으심과 부활이 실제되길 바랍니다. 오직 예수님만이 전부가 되길 바랍니다. 그렇게 해놓으신 것을 누르시길 바랍니다.